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또한 첫 주를 보내면서 공교롭게도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자주 이렇게 주제로 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파송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말씀을 돌이키며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모든 질문들 가운데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삶까지 이어져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약속과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중 이제 그 결론에 다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자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또한 큰 힘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까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앞선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은 불과 두어 달만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 전해지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대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고 인간적인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소명을 받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인간적인 좌절을 우리가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해 보일 수밖에 없으며 죄인처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례만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세례 받을 것을 직접 명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제 세례를 베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례가 구원의 표로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가 세례 받은 자들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그저 회개를 빙자한 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후회는 지난날의 잘못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멈추겠지만 회개는 철저히 잘못됨을 고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 곧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로 전환하고 늘 성령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 또한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들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시기와 질투, 분쟁을 일삼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남을 속이거나 거짓을 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세워진 몸된 교회를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 지체들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진정 누리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격언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또한 성령의 선물이다 로 적어보았습니다. 결국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이 죄 사함을 입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며 진정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 교회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곧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복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흘러 전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 포항대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신앙인 믿음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